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생명수가 끊임없이 흐르는 우리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 한 주간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그곳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6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이 브라이도리온이란 말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정이라는 말로 번역해 놨습니다. 관정이란 말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브라이도리온은 무엇이냐 하면 이 로마의 총독이 관저로 쓰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브라이도리온입니다. 원래 이 로마 총독의 정식 관저는 저기 로마 군사들,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인 북쪽의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업무를 보려고 할 때 거주하면서 업무를 보았던 것이 바로 이 브라이도리온이에요. 지금 이곳을 어디라고 예측하고 있냐면 안토니아 요새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관정으로 예수님을 군인들이 끌고 들어갔다는 말은 그 말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 그 고난의 문 안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관정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채찍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죄, 그러니까 경범죄를 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채찍질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조금 위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행하는 플로겔라티오라는 채찍질이 있습니다. 채찍질마다 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좀 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플로겔라티오라는 채찍질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에게 행하는 아주 혹독한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에 보면 이 베르베라티오라는 이 채찍질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모습 기억하시죠? 영상에 보면 고통을 넘어서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끔찍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이 영화의 상영 등급을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많이 나눴다. 보류하고 막 많이 나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사실이에요. 이 채찍질은 집행관이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할 때까지 여러 집행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채찍질을 했답니다. 영화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해 채찍질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채찍을 붙잡고 또 하잖아요. 이처럼 집행관이 그만해라 라고 할 때까지 계속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채찍에는요, 이런 모양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끈이 아니라 그 채찍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끝에 뼈 조각이나 새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으로 채찍질을 하면 피부 조직이 뜯겨지고 하부에 있는 근육이 막 드러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한 출혈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겠죠. 이 로마의 십자가형을 갖다 연구한 한 의사에 의하면 어느 때는 심지어 그 채찍질을 하다가 잘못 맞아서요, 잘못 뜯겨져서 내부의 장기가 밖으로 드러날 때도 있었대요.
이 정도면 죄수들은 기절하거나 죽기 바로 직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베라티오의 그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채찍질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 로마 군인들은 그대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이 가시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씌우면 그냥 머릿속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시는요, 큰 거는 30cm 됐대요. 근데 그 가시만 30cm인데 가시만 30cm라면 그것은 할 수 없으니까 가시관으로 만든 이 면류관, 그 면류관을 예수님께 알맞게 만들어서 씌웠겠죠. 그러면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었을 겁니다. 거기에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갈대로 만든 왕이 드는 홀 있죠. 왕이 지시를 할 때 쓴 지시봉 같은 거. 그 왕의 홀을 갈대라고 상징해서 갈대를 예수님께 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자색 옷은 왕의 옷입니다. 왕복이에요. 자색은 당시 아주 귀한 이 색깔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자색 옷은 아주 귀한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면서 왕의 옷으로, 귀한 신분의 옷으로 예수님께 입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군인들은 어떻게 이 왕의 옷을 구했을까요? 이 귀한 신분의 옷, 이것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아마도 이 총독 빌라도가 입었다가 버린 것을 갖다가 쓰레기장에서 주워다가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입힌 거예요.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색 옷은 구할 수 없으니 비슷하게 색깔을 내서 가짜 자색 옷을 만들어서 입힌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구색을 맞추려고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힌 거죠. 왜 그랬어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조롱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힌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한 인사가 있는데 카이레라는 단어로 로마 황제에게 인사했는데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이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신가? 조롱하듯이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무릎 꿇고 희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군인의 조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 왕홀이라고 들렸던 그 갈대를 빼앗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때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는다는 거, 이것은 심각한 모욕이죠.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더 참담한 정신적인 조롱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로마 군인처럼 악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죄인의 그 신분의 사람을 다룬다고 하지만 어찌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1세기 로마 군인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책을 제가 한 권의 책을 알게 됐습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 이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장교였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했냐면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요.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항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항복으로 끝나자 그 아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분도 속이고 이름도 다 바꾸고 옷은 변장한 채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스라엘 정보국이 그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요. 이렇게 예루살렘 법정에 쓴 아히만. 그런데 그 모습이요,
수백만의 사람을 죽인 그 아히만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당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 판사들이 묻습니다. 당신 유대인 학살하는 거 그 책임을 느끼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치 독일의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무죄를 주장해요. 이런 죄책감이 1도 없는 모습, 그 뻔뻔한 모습에 사람들이 저 사람 사이코 아니야? 라는 생각에 정신과도 한번 체크해 봤답니다. 그런데 극히 정상이었어요. 완전한 정상이었어요. 이 모든 재판 과정을 참관하고 있던 한나 아렌트가 이 아히만에 대한 평론을 작성해서 책을 낸 것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개념이 나와요. 어떤 개념이냐면 악의 평범성이요. 악의 평범성. 너무나도 일반적인 사람, 그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속에도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한 선교단체예요. 청년들이 모여서 선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이 믿음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회 때였습니다. 집회에 은혜가 너무나도 넘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한 여성이 말이죠. 한 여자 청년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그 자리에서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 과거가 뭐냐면 어릴 적에 의붓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몹쓸 짓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상처로 가지고 살아왔는데, 상처로 남아 있었는데 이 시간 이곳에서 모든 것이 치유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어떻게 변했냐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청년은 그를 둘러싸고 함께 위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음 날부터 이 여자 청년을 바라보는 남자 청년들의 눈빛이 확 바뀌어졌어요. 위로의 눈빛 아니에요. 늑대의 눈빛으로 그녀를 보기 시작해서 그 선교단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로마 군인들의 악한 행동을 성경은 현재형으로 써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과 고난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하고 어두운 죄의 모습을 너의 현재형으로 보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만 그런 게 아니라 1세기 이전의 로마 군인만 그런 게 아니라 너의 현실로 지금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악한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추악한 모습 앞에, 이런 로마 군사의 추악한 모습 앞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군인들의 희롱과 조롱과 모욕 가운데 저항 한번 안 하시고 다 참으셨어요.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처럼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항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잠잠하고 계신 것은 군인들 속에 보여지는 그 악한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로마 군사들을,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한 장면을 쭉 우리가 나누면요,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이 참 무겁고 전하는 자나 받아들인 자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한, 예수님의 순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요, 먼저 우리를 한번 돌아볼 때 죄악된 나의 모습을,
로마 군사를 통해서 보여준 죄악된 나의 모습을 직시하시고, 그러나 그 나의 죄까지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온갖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기쁨 아닙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생명 살리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관정에서 이루어진 이 로마 병사들의 조롱이 끝나자 이 군인들은 그 예수님께 입혔던 자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을 입힌 다음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딱 씌우고 골고다를 향해서 끌고 가요. 보통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을 끌고 갈 때는요, 4명의 군사가 붙어서 함께 간대요. 4명의 군사가 마름모꼴로 형의 대형을 이루고 간답니다. 맨 앞에 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 양옆에 2사람이 있고 뒤에 로마 군사 1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군사가 뭘 하고 가냐면 팻말을 하나 들고 가요. 그 팻말 안에는 이 죄인이 어떤 죄를 졌는지,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겠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의 명이 써 있고 그것을 들고 갑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다양했다라고 얘기해요.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의 모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십자가형의 모습만 아니라 당시 십자가형 틀은 X자 모양도 있었고요. 영어로 대문자 T 모양의 십자가 형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죄패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팻말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머리 위에 붙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형태가 맞을 것으로 봐요. 로마 군인들은 골고다를 향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예수님 이 골고다로 가는 루트가 여러 루트가 있겠죠. 그 루트 중에서 가장 우회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항상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끌고 갈 때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대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순해요.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노출하면서 그 골고다를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간 거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길을 따라가요.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한 40여 명의 성도들을 데리고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그냥 가지 않고 한 2m 되는 십자가를 갖다가 처음 코스부터 지고 갔습니다. 성도들과 번갈아 가면서 지면서 뒤에선 계속 찬양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무리로 쭉 가니까 뒤에 외국인들이 붙어서요,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 그렇게 가니 쉽지 않더라고요. 고단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단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예수님은 지금 혹독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상한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 상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 정상적인 속도가 나겠습니까? 정상적인 걸음을 가실 수 있겠어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군인들이 마음 급해요. 이들도 빨리 이 모든 걸 처리하고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에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입니다. 트리폴리예요.
당시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거주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요, 지금 이 유월절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겠습니까? 우리도 어딘가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돈을 모아야지 가지 않아요. 지금도 돈을 모아서 해외를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어렵게 이렇게 한 번씩 나가는데 그 또한 한참 준비했을 거예요. 그는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한번 이 유월절 이 예식을 한번 꼭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준비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이 군중들을 비집고 도로 가까이 나가죠. 그랬더니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끌고 쭉 가고 있어요. 누구시죠?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로마 군사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입장에서 말이에요. 고생해서 모으고 또 와서 기대하고 이 예루살렘 성지순례에 온 건데, 참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제 그 사건 다 아시죠? 예배 전에 이 선교사한테 하나 왔는데요. 그 선교사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토록 사이렌이 많이 울리고 폭탄 소리가 많이 난 적이 처음이래요. 그처럼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지순례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지게 됐으니 이 구레네 시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당시 십자가는요, 저주 중에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입 밖으로 십자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만약에 그의 입에서 나온 십자가란 말은 다 욕이었습니다. 욕이었어요. 그러니 구레네 이 시몬의 입장에서요, 죄송합니다. 재수 더럽게 없는 거예요. 정말요, 재수 더럽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1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아비인 누구라는 소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대부분은 누구누구의 아들인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사 이렇게 소개해요. 이렇게 소개하거나 그냥 그의 이름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아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의 밑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 또한 로마에서 오랜 세월 생활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알렉산더와 이 루포는 교회의 리더로서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은 교회의 리더들이 되었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초대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굳이 성경에서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그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그 정말 재수 더럽게 없는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가 돼서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큼 믿음의 명문가가 된 겁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 저희 교회가 이 주신 은혜 감사, 주실 은혜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 열매를 했었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구레네 시몬은 알았을까요? 이렇게 될 줄? 처음에 몰랐겠죠. 도리어 자신의 몸에 묻혀진 예수의 피를 경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의 마음에 만져지고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면 갈수록 아니 그가 누구기 때문에 이토록 십자가를 친 걸까? 그가 누구기에 이 십자가를 치는 걸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본 그를 성령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말이죠.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가 축복이 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져도 축복이에요.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과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대대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레스터 맥그라스는 십자가로 돌아가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를 하며 그것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세워지고 십자가 중심으로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죄인을 징벌하는 그냥 사용도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다리가 된 것이죠.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 시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미국 보스턴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마렛 교수가 있어요. 이 마렛 교수에게 헌신 예배 때 부를 찬송시를 한 시를 써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신학생 때 생각나서 썼던 시가 기억난 거죠. 그가 신학생 때 수업 중에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이 뭐냐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저희들을 좌우편에 세워주세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으심을 이 마펫 교수가 신학생 때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물음으로 갖고 온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고 그 고백을 기쁜 마음에 찬양시로 쭉 쓴 겁니다. 쓴 거예요. 그 찬양시를 내놓고 그 찬양시에 곡을 붙인 곡이 찬송가 461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가 말씀 끝나고 부를 그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3부 예배 때도 역시 아멘이었군요. 이 부분은 마음에 걸리시나 봐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사형틀에 불과했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구원과 생명의 다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그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과 생명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